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전환점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간다고 하는 이 뜻은 지리적으로는 상승하는 의미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철저히 내려가심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이며 성전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실 자리요, 왕자에 앉을 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자리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체를 관통하는, 이 땅의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믿음을 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와 제자들의 권력의 다툼이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두 장면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참된 정체성과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진정한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순종하여 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 드리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고난의 종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12 제자를 따로 세우고 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인적인 친감의 표현보다도 제자의 도로, 감당해야 될 길이 뭔가를 일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군종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주님은 제자들의 문제였고 직분자의 문제였고 십자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따라합시다. 사명의 길이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순환의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쓰신 동사가 뭐냐?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의 연속입니다. 모두가 다 수동태로 적혀 있고, 이는 곧 하나님의 창세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한 뜻이 뭔가를 시간이 되어서 역사에서 드러내고 있는, 친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정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이를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경에 이렇게 예언한 그 말씀이 드디어 역사상에 성취되어서 종의 목숨으로 속죄제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가보니까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19절 하반절에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우리 모든 인류가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되고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향하여 나가는 통로요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반대의 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에 대해서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20절의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지요? 그때에 라고 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부적절한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꼭 던져야 될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힐 거다. 그리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말씀의 요인이 끝나기도 전에 그때 우리 영광의 자리는 뭡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고 있으니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본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언어를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본능의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아무리 때려 설교를 해도 이 세상의 낙원을 동경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20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지요?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본문은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두 아들이 그와 같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미 집안에서 의미가 다 내용이 언언되었다 그 말이지요. 이제 어머니 우리가 한 자리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오게 되고 두 아들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야고보 요한의 어떤 대변자가 아니라 욕망의 주체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사사로운 욕망이 아닙니다. 제자의 공동체 속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자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모습까지 보았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체의 모습까지 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왜곡된 현상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지요?
본문 말씀의 내용의 20절의 하반절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합니까? 예수께 와서 뭘 했다? 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외형적 경건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경건한데 정말 저런 목사님 어디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제 내 마음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겉으로 나와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야욕을 꿈꾸고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거지요. 참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신명을 꿰뚫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라가지만 아직도 자기의 야망이 마음속에서부터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극히 위험한 터치를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말씀하잖아요. 너 나한테 와서 겸손하게 절하는데 너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인간의 속마음을 이 시간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진짜 내게 절하고 있지만 원하는 게 뭐야? 너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자기도 모르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고 있지만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을 주세요. 섬김이 아니라 높은 좌측과 우측의 자리를 주세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자신의 기대가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 무엇 때문에 뭘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왜 예수 믿지? 우리 신앙의 진심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왕국은 분명히 믿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국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본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왕국 자체가 아닙니다. 천국이란 자체가 아니에요. 천국의 삶의 방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해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인간의 야망 속에다가 내 자리를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 나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방식의 구조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국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뜻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주님께 더 보다 잘 믿겠다고 하는 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소원에 어긋나게 내가 소원을 품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좋겠나 이 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인데 제자들의 바람은 뭐냐?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우편과 좌편에 안채해 주시옵소서. 서율로 말하면 뭐예요? 1등과 2등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보다가 아닌데 마태복음의 전체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앉힌 좌편과 우편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닌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의 중앙에 있어서 좌우편에 누구를 앉혀놓았습니까? 강도들이라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꿈꾸는 왕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너도 죽을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본질적인 복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기대의 영광에 드러내질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육체를 가진 본능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2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드릴 때에 희생을 내세우고 제자들은 권력과 영광을 내세우고 스승과 제자들이 충돌을 하고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야 되겠는데 마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까지도 못지게 방해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의 말씀입니까? 우리 십자가 들으면서 재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로 갈 겁니다. 이런 마음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치 군사적인 야망을 품고 제자들이 세상의 기대를 품고 있다면 예수님 나라의 왕국은 그것이 아니라 희생의 나라요 영적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러준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복을 구하고 있는데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 참 겸손합니다. 저도 그래요.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맞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정말 예수님이 주는 승잔 죽음의 잔 앞에서 너 피하지 않고 마실 수가 있느냐?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까지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이 말이죠. 바로 이러한 현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참 오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여기 말씀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말씀, 과연 내 잔을 마시려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에게 주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들에게 영광 주실 것을 모르심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에게 영광을 주세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야고보도 요한도 순교를 당하잖아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바모섬에서 살아있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버지가 주실 그 자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냈나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께 나 한 자리 주시렵니까? 그러면 목사님만 한 자리 받을 거요. 우리도 한 자리 받을 겁니다. 하고 여기 대답하는 것이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갑자기 왜 이 분이 나옵니까? 여러분. 분이라는 것은 마음에 뭔가 생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뇌에서 그 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외면에 드러난 것이 분이지요. 의도적입니다.
이미 생각했고 머리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출발점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고 가인이 분하여서, 아니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바르셨다는 것을 왜 예배 때문에 그렇게 불이 여깁니까? 그리고는 동생을 주겠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역사가 연속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 상황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나옵니다마는 다른 것 때문에 나는 왜 저렇게 안 돼? 분이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의 형편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데 난 왜 돈을 못 벌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그걸 가지고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분을 내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자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2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야, 세상의 이방 집권자들은 당연히 그런 거야. 그 주관자들이 권세 부리는 거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26절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 나라 방식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이 뭡니까? 큰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오늘 보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슨 성품의 목록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서부터 마지막 십자가까지 걸어간 그 모습을 그대로 한 단어로 우리에게 희생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바라보아도 희생은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걸 꺾어버리고 죽이는 것이 제자의 길이요 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죽이십시오. 세상의 야망과 꿈이 아니라 성김과 하나님 앞에 희생의 길을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 참 이거 하기 싫지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당연히 그거야 목사 장로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여러분 이거 정말 종은 그런 말 못해요. 종이란 자체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것이 고대 방식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데 이걸 누가 성취하느냐. 그게 28절에 나오자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럽니다. 내가 왜 세상에 온 줄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너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하면 이 인자가 왜 왔겠느냐. 적어도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분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분이요. 그분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볼 때에는 찬란한 하늘나라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인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섬기려 왔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동문을 보았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같이 되어서 목수의 아들로서 일하다가 마지막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인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를 왜 행해야 되느냐? 여기 끝을 보면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누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씀은 치부라고 해결시켜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성취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죽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대성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왜 되었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했고,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 보혈로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죄송해요. 저부터 말씀을 설교를 기록할 때부터 내 마음도 그 반응이 일어나요. 정말 꼭 이렇게만 되느냐? 그것이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지금 믿음의 방식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세배대의 아들들이 구하는 이런 질문보다는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성공을 구하기보다 순종을 원합니다. 영광을 구하기보다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었으니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선택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는 어디에서나 이 삶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나를 인정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약함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설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야. 너의 도덕성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너의 선행이 아니야.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죄값으로 죽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야. 바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야. 놀라운 진리를 보십시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이 이 땅에 와서 종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걸 아니 전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이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은혜의 길 위에서, 십자가의 길 위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최고의 영광, 감추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후에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한 심령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그 날에 올라가 정말 천군 천사들이, 24장로들이, 내 생물들이 당신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찬양을 드린 같이
온전히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